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겹고 이 버거운 현실에 대한 답답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막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의 가슴을 재워오고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불평과 이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분명히 길은 있겠지만 이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과연 동행할 수 있을까요? 목표가 분명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가야 할 곳은 알지만 그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여도 너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느라고 고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충격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두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대적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원주민들은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땅을 선점한 상태입니다. 지리적으로 요새화된 곳에 이 든든한 성을 쌓고 당시로 볼 때는 신식 무기와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빈손으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다고 하면 그게 이상할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스스로를 보아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던 사람입니다. 이 선임자인 모세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학문과 기술을 훈련받았습니다. 또 지도자에게 필요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80살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모세를 따라다닌 게 고작입니다. 인도해야 할 백성들을 생각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행태를 봐왔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했고 또 지도자인 모세를 대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 철야 농성이라도 벌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도 이처럼 힘겨웠는데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이 이끌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계산해봐도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목표는 정해졌지만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입니다. 우리 역시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길은 보이지만 통과할 자신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공동체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는 바로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골고루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자신감이 없으면 패하기 십상인 게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자신감이 없으니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환경과 입지 조건과 전략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인 것은 낙심된 마음을 추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군사를 소집하고 무기를 제조하고 치밀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절대로 백성을 이끌 수 없고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마음을 어떻게 추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추스르는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5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홍해도 갈라져서 마른 길을 냈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신선한 생수를 솟아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40년 광야길을 헤맬 때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광야 여정을 다하는 여호수아로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입니다. 인생의 최악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겸손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욕망 그리고 기득권의 노예가 되자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실력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형통함을 정말 좋아합니다. 형통이란 막힘없고 거침없이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 요셉 또는 다윗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오해받고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선 그들의 삶을 형통하다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걸어갈 때 어디로 가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노예 생활 속에서도 형통하고 감옥살이를 하는데도 형통하며 유대 강야나 이방 나라에 도망치는 신세일지라도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삶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강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말씀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잠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는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까요? 그러나 무엇보다 집중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육신의 욕망이 가득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리더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시키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어느 곳이나 어떤 상황에서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노아는 패역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365세를 살았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는 이 무드셀라의 출생입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들어 이삭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애굽 땅인데다가 이삭은 매우 내성적이고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시기해서 우물을 차지하려고 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그는 싸우지 않고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제물과 거창한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서로 뜻이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복과 화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최우선 과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골짜기를 걸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했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향해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답답한 현실에 처했어도 또 막막한 미래 앞에 서 있어도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막막한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